우리가 이제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하게 되면 그분이 반응을 하시거든요. 주님의 그 반응을 느끼면서 찬양하게 되면 기도만 주님과 쌍방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에서도 이렇게 주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심령, 내 상황 이런 것들을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단어 하나에, 가사 하나에 그 사람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부르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가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고 어떤 회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찬양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세상 유행가가 아니에요. 혼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영을 반응하게 하고, 이 찬양을 마음을 들을 때 내 영이 하나님 향하여 정말로 신령한 찬양을 같이 내 영과 드려질 때 그분이 우리의 찬양에 반응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령한 찬양을 한다, 주님과 소통하며 찬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초점을 둬야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에 소위 말하면 그 찬양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도취하다 보면 주님이 자기에게 찬양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이제 세상 유행가 부르듯이 자기를 향해서만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집중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찬양이 아니고 자기를 즐겁게 한다, 자기를 위해서 찬양한다는 그 개념으로 찬양을 부르게 되면 성령께서 반응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인도자도 그렇지만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뭐 1시간 2시간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 찬양은 영이 움직이게 돼. 자신의 영이 움직이게 되고 그 찬양이 마음과 함께 영이 움직여지면 성령께서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오는 찬양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어오고 그분의 치유가 들어오고 그분의 어떤 역사가 그 찬양 부르는 사람 속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찬양이 돼야 돼요. 혼자 좋아라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감동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듣지 않아도, 기도를 안 해도 찬양 하나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설교에다가 너무 중요시 여기고 아니면 기도에다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정거당이에요. 지나가는 그냥 소위 말하면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번 한 번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게 성령께서 감동을 일으키시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나는 설교에 은혜 받아, 그러니까 기도나 찬양은 별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에 너무 은혜 받으니까 기도나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찬양과 말씀 듣는 데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행위로 접근하다 보면 이 사람은 골라서 편식하는, 영적으로 편식하는 자가 돼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행위를 갖고 영적인 현장에 왔는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혼을 즐겁게 하거나 혼에 어떤 거기 치우쳐서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 성령께서 영을 반응시키고 내 영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성령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임재 속에서 내게 뭐 역사하시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차는 열심히 불렀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이런 집회를, 찬양 집회를 참석을 해봐서 안다고요. 응?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가지고 임재가 오는 게 보이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앞에 인도자도 혼적이고 인간적인 멘트가 들어가고 혼적이고 앉아있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아니고 드린다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자극과 감동과 느낌, 어떤 즐거운 느낌을 갖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찬양하는데 딱 제가 볼 때는 혼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영의 움직임에서 영이 움직여져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요 달라요. 혼의 움직임하고 영의 움직임이 다르다고요.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 몸짓 자체가 이 사람이 혼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에서 반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영에서 반응하면서 몸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자체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해석이.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이 향한 기도문도 된다는 거예요. 해석해 보면 방언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사역을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방언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움직임 자체 가지고도 해석이 된다고요. 응? 이 집회하니까 집회가 아니니까 제가 그거는 안 하겠는데 집회 여름 집회 오면 한번 그거를 이제 해야 이제 이게 우리 몸짓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몸짓이 그냥은 아니구나 이런 거 알게 된다. 생파 모르는 사람 제가 한번 찬양으로서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그러면 그 해석을 제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 몸짓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영이. 그러니까 이 영의 움직임에서 영이 움직이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 영이 움직이면 그 몸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해석이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향한 메시지가 되고. 근데 이게 혼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혼. 그 사람이 혼이 뭔가 반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제가 봐도 해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추해 보인다고. 영이 움직여서 성령이 임재해서 움직여서 몸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은혜가 돼요. 보는 사람이. 근데 이게 혼의 움직임에서 찬양은 영적인 건데 이 움직임은 혼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저는 취해 보이더라고. 성령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성령춤을 춘다고. 이런데 제가 집회를 전에 한 20년, 21년 전에 그런 데를 이렇게 저도 성령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니게 했는데 성령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성령춤을 춘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찬양 부르니까 막 그냥 일어나서 아니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해석을 못하니까 아직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남살스럽다 내지는 좀 보기가 그렇다 민망스럽다 막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혼의 찬양이 영적인데 몸은 혼적이야. 그러니까 지저분해 보여.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아도취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영분별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하면 안 돼. 그거는 추한 거 하나님 받지도 않는 지 혼자 혼에서 움직이는 몸짓이지 세상 사람 혼에 취해가지고 춤추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그거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춤이라고 다 성령에 잡혀서 추는 춤이 아니라고 그거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성령 춤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이 강해야 돼요. 목사나 성도들이.
그래야 이게 혼에서 나온 거냐 영에서 나온 거냐 귀신으로부터 왔느냐 이런 것들이 분별돼서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혼적인 거를 버리고 귀신의 역사는 스톱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 것만 가지고 해야 마땅하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혼적이고 육신적이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저러는 것들도 있고,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세, 제가 항상 뭘 하더라도 주님이 저한테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태도가 내가 받을 만한 거냐, 내가 감동받을 만한 거냐, 내가 기뻐할 만한 태도냐, 이 태도의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사건보다 사건을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태도가 불량하면 아무리 행위가 그렇사해도 하나님 보실 때 태도가 불량하면 그건 다 꽝이에요. 인정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도에서 인정받아야 뭔 일이 닿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할 태도만 갖는다면 그 사람은 전화위복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이 또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태도가 불량하면 아무리 예수님 써도 그건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거는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저한테 강조한 거예요. 네 태도가 어떠하냐? 내가 받을 만한 거냐? 네가 네 태도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뭐겠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어떻지? 이런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큰 헌신의 태도, 네 마음 태도가 내가 볼 때는 불량이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 한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주님은 그 율법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이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지적하시잖아요. 결국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태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걸 모르고, 이런 거를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이걸 무시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이 다 무효화되는 것들도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한참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보면 미국 사람들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우리하고 태도가 달라요. 교회 오는 태도도 아주 불량스러워.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오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불량한데 그 기분이 좀 언짢아서 저도 그거를 주일날 아침에 저런 태도로 저렇게 와야 되나? 이거 예배 드리는 경건함도 없고 좀 사람들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딱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몰입도가 강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몰입이,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그 태도가 좋으니까 역사가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 간증이 막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번 예배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롭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병이 치유받고 이러더라 그 얘기예요. 응? 그거를 제가 이제 주님이 전에부터 태도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거에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겉하고 속하고 다르구나. 이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겉으로는 경건하고 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 볼 때도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의 태도가 그 겉모습하고 똑같으냐는 거예요. 응?
똑같지 않다면 그 사람은 태도가 불량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몸만 조신하면 뭐하냐고. 마음이 벌써 이미 헤벨레 해가지고 마음이 벌써 이미 흩어져 있고 마음이 벌써 이미 딴 데가 있는데 뭐 그게 무슨 태도가 좋은 태도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어. 내가 물을 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태도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지. 하나님을 받으시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나는 딴짓하고 있어. 뭐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태도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몸뚱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응? 뭔 말인지 아시죠?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 그분과 소통함도 없어. 지 혼자 난리를 치는 거지 뭐. 지 혼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건 관심 없어.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과 이런 게 충실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답을 주셔야 돼. 항상. 그래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 자기 생각에 왜 충실하냐고. 그분이 뭘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알아보려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 얘기만 하냐 바쁘지 뭐. 그거에 대한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었냐고. 그건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무시함이에요. 찬양 부를 때 혼자 신나게 불러.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쌍방간의 이 영적 행위라는 게 그분과 쌍방간에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영적 행위인데 나 혼자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일방적인 거지 쌍방이 아니지. 그러면 일방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인격적 어떤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건 서로가 이게 주거니 받거니 존중하며 주거니 받거니 해줘야 이게 이 쌍방간에 제대로 관계가 된 거지. 지 혼자만 얘기해.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만났는데 지 혼자 떠들고 있어. 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겨워 만나는 게. 그 사람 말은 틀린 것이 없어. 근데 지 혼자 얘기하고 있어. 자기 혼자. 내 얘기 들을 마음이 없어요. 자기 얘기하냐고 바빠. 내가 무슨 뭐 학생이요? 그 사람은 강사고? 내가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냐고. 근데 혼자 얘기하고 있어. 자기 혼자 잘났다고 혼자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 그래서 안 만나요. 그런 사람은요. 한번 그런 사람 몇 번 내가 참고 그냥 저 사람이 눈치가 있을 거다. 내가 이 정도 소위 말해서 시그널을 보냈으면 알아서 좀 고치겠지라고 꾹꾹 참았지. 근데 아니요. 병이요. 그 사람. 알아봤더니 그 사람 병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친구가 없어. 지 혼자 잘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화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서로 존중하고 주거니 받거니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 아니라 일방적인데 누가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그러면 이거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비춰봅시다. 우리가 우리 영적 행위를 나 혼자만 좋아라 하고 있어.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말씀하든 뭐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좋을 대로 다 하고 있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지 혼자 떠들고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뭘 그래요.
영적 행위에서, 소위 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쌍방간의 어떤 그 의식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갖지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안 그래요? 예배 자체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이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과 쌍방간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갔지. 예배 드리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그분 찾고 자기 일 열심히 하다가 또 뭐 자기가 또 뭐 생각나면 또 이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 뭘 얘기하실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거에 귀 기울여야 이게 그분과 쌍방간의 교통이 되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좋아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악하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죠. 죄만 안 지지면 그분 앞에 나는 불편할 게 없다. 에?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내가 자유롭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할 건 없으니까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건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왜? 그분이 함께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이루려고 함께 사는 거지. 무슨 뭡니까? 저희 동네에 그 애완견을 많이 키우신 분들 많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 애완견은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쫓아서 난리야. 걔는 가만히 있다고. 걔는, 그 애완견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인이 뭐 얼레고 달래고 뭐라고 얘기하고 막 혼자서 얘기 없어. 걔는 아무 반응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걔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혹시 여기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그분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얘기하냐면 꼭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 없고 반응하시도록 그분에게 여유를 드리는 것도 없이 지 혼자 다 하는 거죠, 다. 그리고 땡, 예수 이름으로 딱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일방적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자기 도취형이지. 그거는 주님을 경험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 자기 도취형의 신앙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나는 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이에요. 나 기도했어, 예배 드렸어, 찬송 불렀어, 나는 봉사했어,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 이거 없어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응? 그러면 신앙사로 혼자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일방적 신앙이지. 그게 주님과 쌍방간에 소통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에? 여기 그런 성도들 왔나 봐. 지금 영상에도 그런 성도 들어왔나 봐. 응? 왜?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소통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 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모자르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잔뜩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뭘 얘기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게 관심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해결이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이런 식의 모든 그런 식으로 가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신앙생활 백내라 봐요. 주님이 느껴지는가, 경험되는가,
그분의 음성 듣습니까? 에? 왜 그럴까요? 그분은 어디나 계시고 그분은 특히 주의 이름 부른 곳에 거기 계신다면 지금 여기도 계실 건데 그러면 그분이 그냥 구경하러 오신 거냐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가시는 분이냐고. 어? 그건 아니거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분 또 말씀하고 싶고 그분의 감정 있고 그분의 생각이 있는 걸 우리에게 표출하고 싶은데 그분을 그것만큼의 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해드리고 있냐 그 얘기예요. 안 하시니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그분 또 그냥 다 모든 걸 올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뭐냐? 자기 도취형 신앙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그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을 더 의식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바꿀 걸 바꾸고 교정할 거 교정하고 버릴 걸 버리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제가 목사님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신앙이 너무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군더더기가 쓰잘데없는 게 너무 많아. 주님 볼 때는 저거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걸 붙들고 있고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라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볼 때도 그 정도면 주님을 볼 때는 더 많은 거지. 근데 그 성도는 몰라요. 이게 쓰잘데없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과 소통해서 그분으로 다루심을 받아야 이게 잘못됐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쓸모가 없구나 이러면서 고쳐야 되겠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그분과 소통함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쓸데있는 건지 쓸모없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신앙이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도 주님이 없는데 교회 바깥에서 주님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응? 그런 사람 간증해보라. 간증할 수 있나? 교회 와서도 교회 생활하는데도 주님 발견 못한 사람이 세상 나가서 신앙생활 살면서 주님을 경험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악해서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거는 흔히 변명이 문제죠. 난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나는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핑계거리지. 그게 정당한 변명이 됩니까? 언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에 거기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그분께 좀 관심을 가졌냐고, 의식해봤냐고.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본다는 얘기는 주님을 존중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해야 그분을 존중하는 건데 그분을 인식을 안 하는데 무슨 그분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해야 그분이 내게서 풍성히 나타나는데 그분을 존중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되려면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찾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건데 그래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존중을 받지 못하니까 그분에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이 믿는 자에게 무시당하는 거. 세상 사람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뻔히 그 진리를 알면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서 주님을 무시하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분과 어떻게 호흡하며 그분과 모든 걸 나누며 그분의 어떤 생각,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 따라 내가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 가는 이것이 주님을 존중하고 그분과의 어떤 소통, 공감을 이루는 삶이 되고 그분과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생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해서. 바리새인 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자기 지킨다라는 그 자체가 의의가 되고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요? 교회생활하는 거 아니냐 말이요. 주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게 돈 돼요, 떡이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런 거는. 귀찮고 지금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계속 소통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응? 자, 문제가 생겼어. 슬퍼, 화가 나. 그러면 이거를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성도들이 수준이 평균치 되는 신앙은 이래. 주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보통 성도들이 하는 어떤 문제로 만났을 때 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주님께 기도한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기도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죠. 기도했다라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초보의 신앙을 버리지 못한 아주 수준이 안 되는 성도의 모습이죠. 왜? 뭐가 빠졌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슬프고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물어봤냐고. 그분의 뜻을 물어봤냐고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응? 우리가 맨날 만나는 문제들이 문제가 없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복 받는 거고 그게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간증할 만한 것들이에요. 신앙을 그런 식으로 초점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가느냐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뜻이 있어서 나한테 어떤 상황, 어떤 좋은 상황도 있고 안 좋은 상황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뭘 바라시고 뭘 깨닫기로 바라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마음이 아프니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편하게 해 주세요. 채워 주세요. 이게 목적이면 하나님은 뭐예요 도대체 그 사람에게? 해결사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결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될 일이 됐다 이래. 감사원금도 안 해. 이런 사람은 또 딴짓거리 하지 또. 이게 과연 신앙이냐고. 신앙이냐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지금 이 부분에서 얼마나 그분이 속상해 하는지 아냐고요.
그분이 모든 걸 다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쓰잘데없는 것까지 다 세밀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을 벌어질 때 그분이 무슨 마음 가지고 그걸 허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무조건 해결해서 나 마음 편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게 진짜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걸 해석해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니에요. 에?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그분의 생각이 우리보다 깊다고요. 그런 걸 알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성숙한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도 나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나도 이해 못한 허락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시더라도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나는 눈물을 안 흘리고 이제부터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인생 끝나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한테 이렇게 나타났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평생을 따라다닐 때도 그가 이거 가지고 불편해하고 그게 성도들한테 비웃음거리와 자기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자들에게 정말로 낮아짐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분노했습니까? 불만을 가졌습니까? 그 바울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자랑한다, 이거를. 이게 뭐예요? 고난이 안 끝났어도 그 고난의 의미를 아니까 고난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나를 데려가신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이루고 가는 게 이게 그분과 소통하면서 하나 된 자의 고백인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지금 할 일이 많고 나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나 모자란 게 많아요, 채워주셔야 돼, 나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할 일을 많은데 내가 병을 일으켜 주십니까? 뭐 이러면서 자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할 일도 많고 나는 인생 잘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교회 생활 잘 다녔어요,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반항하고 싶은 거지, 광야 1세대처럼. 그러니까 광야 1세대 하나님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냐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편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불편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 부분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깊은 깨달음을 받았을 때에, 그거를 받았을 때 제 신앙이, 관점이,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될까요? 난 불쌍한 사람이에요, 난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쌍함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 해결이 안 돼도 좋으니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모습에. 해결이 안 나도 좋습니다. 문제가 계속 나를 기도해도 내가 평생을 괴로움을 당해도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이걸 통해서 저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해결해 달라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님은 무엇이냐면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거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왜 사랑하시는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뭐 더 달라 뭐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시편을 보면,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 관계 속에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유다 왕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싸웠으며 피비린내 나는 칼싸움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들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게 다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르게 했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허락해도 너는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허락한지 너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구나. 응? 그런 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 거야. 다윗은. 누가 성전을 지을 생각 없는데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지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 된 것처럼. 그래서 그가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하셨다는 그 다음 사건이 나오잖아요. 된 것도 아닌데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게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가 다윗이 지혜가 너무 많아서? 아니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다 보니까 안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분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살아간 거죠. 언제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되려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야망 가지고 정치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내 식대로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목표로 세운 대로 가야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비춰볼 때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닌 것이라면 기꺼이 아닌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아멘해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감정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남녀관계에 있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할 때는 이게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이 둘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럴 때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감정만 가지고 사랑했다고 그랬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굉장히 행동적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제공하신 분 아니에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뭘 더 드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제 삶은 주님 앞에 있고 내 생명은 주 앞에 있으니 주님이 마음껏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그냥 그걸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까지 가자고 주님을 배우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요?
근데 주님을 어디서 배웠어 도대체?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주님은 결국 내 종부리듯 해가지고 나를 좋게 만들어주는 주님, 이거 수준 이상은 넘어가지 않더라 그 얘기. 내가 주님에게 절대적 순종하여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내가 정말로 손해보고 그분 때문에 순종하는데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픔이 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능히 감당할 줄 아는 자가,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상하네요. 오늘 메시지가 또 이게 한 3분만 하고 시작하려 했더만 안 되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설교자면서 저는 교수가 아니에요. 강의하는 자가 아니라고.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설교를 자주 듣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님 지금도 기도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통로자로 삼아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근데 주님께서 너무 주님이 제가 경험되는 주님은 너무 주님하고 거리가 먼, 주님의 마음하고 거리가 먼,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일방적, 처음 얘기했죠. 일방적 신앙생활. 자기가 그렇게 가면 주님 때 뒤따라서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한 대로 만든 새로운 주님인 거지.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라고. 그게 실제 주님이냐고. 그런 분들 가끔 가다 보면 섬찟해요. 그게 정말 주님이냐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냐. 그건 아니. 목사의 눈으로 봐도 그건 아닌데, 제가 신앙생활 50년이 넘었는데 제가 봐도 아닌데 주님 볼 때는 더 아닌 거지. 그거는 뭐냐, 그동안 주님을 못 배운 거예요. 성경을 알았다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도 알 수 있는데 성경 속에 주님도 모르니 자기와 지금 함께 하신 주님도 모르기는 매한가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편한 대로 만든 주님을 내 주님이다 하고, 그 주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든 주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스러워. 이게 신종 우상이에요. 주님인데 주님이 아닌 거지. 신앙생활 굉장히 이게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 사랑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벌써 내 마음을 읽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내가 원했던 그 모습,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 있으면 친구 삼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위해서 뭔가 또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 되어가자고 지금 신앙을 배우는 교회 생활인데, 주님이 빠진 상태에서 자기에게만 초점을 두고 가는 신앙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교회 생활 잘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비춰봐야 돼요. 자기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왜 주님을 모르냐고, 왜 주님을 못 느끼고 그 주님을 왜 모르느냐고. 성경을 알면 주님을 알 텐데 성경을 어떻게 배운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거기에 계신 주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길래 지금 있는 주님하고 딴판이냐고. 저는 그래서 침례 요한 사역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이게 침례 요한 세 가지 사역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부터 이 사역을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거든요.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와 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게 위기면서도 전무후무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 다른.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신부의 신앙을 갖고 사는 거. 그럴 때가 온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적어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주님과 소통하고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알아요. 서로가. 그게 나 혼자만의 어떤 느낌이나 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고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내가 뭐가 모자라고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알려주시고 푸시하고 그거를 수정시키고 뭔가 더 그분 앞에서 자격 있는 존재, 자격 있는 신부로 만들려고 성령이 부지런히 역사한다는 걸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해요. 같이 깨어있는 성도는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한 성령, 같은 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좀 뭔가 소통하는 사람은 동일한 생각, 동일한 어떤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거는요 혼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깨어있는 성도가 그런다면 그거는 진리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때가 돼서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깨어나고 잠자고 있다면 그 사람들 백날 거기다 대고 얘기해봐야 못 알아먹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요 못 알아먹는 성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왜 저 얘기를 저렇게 하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성도도 있어요. 저 목사 뭐 얘기하는 거야? 이런 성도도 진짜 들었어요. 잠자는 영혼이죠. 뭔지를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가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얘기를 정말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성도들이 보기가 흔치 않아. 또 이런 성도들이 있다 해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연합돼야 되는데 그렇게 연합되기가 쉽지 않아요.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응? 지금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관계,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더 정결해져 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못난 모습이 고쳐지고 뾰족 나온 나이가 좀 다듬어지고 뭔가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부실했던 내가 온전해지는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 계속 경험이 돼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완성된 그쯤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요 주님이 가려내신다는 거 아세요? 서서히 지금
이게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격 있는 성도들은 지금부터 가려내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 그 자는 그대로 놔두라. 뭔 얘기예요? 지금 갈라내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벌써 알아요. 준비되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서서히 준비시켜 가고 있다고요. 그게 표가 나지 않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요. 근데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뭐 이게 도전도 없고 어떤 자극도 없고 뭔가 영적인 근심이나 염려도 없고 부담도 없고 이렇게 가는 여유로운 성도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성도는 그때 가서 주님 맞이할 준비한다고요? 아니요. 그땐 늦은 거예요. 난 지금부터가 벌써 이미 서서히 격차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에? 격차가. 이걸 아세요? 왜? 제 안에서 그게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전보다 더. 제가 제 어떤 영적인 행로를 이렇게 보면서 그전에 이렇게 묵과했던 일들이 주님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다듬어가지고 완성품이 되는 자격 있는 그 자로 만드시려고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계세요. 그전보다 더 훨씬 더. 그러니까 전에보다 더 훨씬, 전에는 여유로운데 지금은 여유롭지 않아요. 뭔가가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면 코너로 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한편으로 영적인 근심이 생기고 부담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도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나를 지금 내가 이런 거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또 이런 거로 또 주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주님이 나를 그래도 자격 있는 자라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뭔가 지금 주님께서 자격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완전한 자격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을 가지치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감이나 신앙이나 어떤 이 수준을 더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쓰잘데없는 가지치기, 쓰잘데없는 가지를 계속 쳐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가지치기, 안으로는 그분의 것을 더 부어주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성도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 계속 이렇게 나를 이렇게 흔들어 대시는 거죠.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키가 아시죠? 그 시골에 가면 키를 막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쓰잘데없는 날려보내고 또 뭐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밑으로 빠지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남게 하는 키 작업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심령부터 이제 정리시켜라. 네 삶도 그렇게 정리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동시에 그분의 것을 계속 부어줘서 존재값을 높이는 작업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고 채워가고, 버리게 하고 채워가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 느끼는지, 아니면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이건 뭐 내가 이것저것 고칠 것도 많은데 하나도 그거 뭐 부담도 없고 자극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 널브러지게 사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면 여러분에도 그렇게 역사 안 하실까요? 같은 주님이고 같은 성령님이신데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옛날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공주를 채운다니까 어느 그 있죠, 그 이단들 바짝 그냥 직장 그만둬, 뭐 집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뭐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공동재산을 그때 뭐 전도하고 막, 그러면 그때만 반짝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정말로 자격 있는 성도가 되는 거냐? 이건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이미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정말 결정적으로 그 영혼을 영화로운 어떤 몸을 입게 하고 들림 받을 만하고 정말 그런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오랜 시간 전부터 이미 서서히 준비시켜가는 이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다 때려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얻은 이단처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지금 다 버리라, 직장이고 뭐고 가정이고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해라, 이거 이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그분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든 그 삶이든 그 사람의 존재에 관한 것을 서서히 하나하나씩 뭔가 준비시켜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실하게 그렇게 한 자가 마지막에 그 성실하게 그분의 손길에 열심을 내면서 준비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티켓을 얻는 거지,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널브러져서 세상 마음대로 막 살고 말이에요. 죄 마음대로 짓고 말이에요. 지 멋대로 지 성품대로 막 살아버리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뒤집어가지고 한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미 그럴 때는 이미 때는 늦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서서히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서서히 준비시켜가면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드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기회를.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존재란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삶의 패턴을 볼 때 얼마나 문제가 많냐고. 그 모습 그거 가지고 주님을 만날 만한 존재가 되냐고. 우리가 구원 또 간다 할 텐데. 그러니까 그분은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뭐가 있냐면 위험스러운 생각은 뭐냐면 한 방에 끝낸다. 아니요, 신앙은 한 방으로 안 끝나요. 이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다루고 가실 때, 긴 시간을 두고 그분이 나를 다루고 가실 때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뭐 너 자신을 내가 이렇게 바라는데 너 그건 고쳐갈래? 그러면서 나에게 준비되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 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몰라라 하고 있고, 목사가 그런 얘기, 주의 음성을 전할 때 듣지도 않고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듣고 있다가 어느 날 뭐 그때 와서 막 한다? 이미 그 사람은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은 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준비되어 가는 사람은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과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시적인 마음을 주어서 자꾸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우리에게 뭔가 자극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 하나님의 더 움직이게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문제가 많고 뭐 지금 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 뭐 옆에 있는 집사님 또 뭐 나랑 똑같은데 뭐 그러면서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고칠 마음이 없다? 이미 그 사람은 탈락했다고 봐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오심. 나는 그러니까 몇십 년 더 있다가 그런 일을 벌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계속 우리를 주님의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신앙 행위,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만족해하고 그걸 명함 내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율법적 행위가 최종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결과에 지나지 않은 부수적인 문제지 그 자체가 주님이 찾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행위보다 더 달아보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루는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물들어 버려서 그분처럼 점점 되어가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핵심인데 이런 거는 다 빠진 상태에서 율법적 행위 가지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신앙사 할 일을 다 했고 나는 이 정도면 자기 합격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종 바리새인 위험하죠. 율법적 행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더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행해도 인정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들보다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의 의의가. 그런데 뭘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이 은혜인데 뭘 가지고 그분 앞에 의롭다 함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면요 계속 그분의 은혜 주시는 것에 따라서 그 은혜에 맞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그게 그분이 나에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 할 만합니다. 내가 나는 이 정도로 합니다라고 그걸 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는다면 이거는 위험한 사람이죠. 주님이 할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신앙의 방향도 엉뚱한 데로 가 있고 핵심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신앙사를 나는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도 수준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네가 머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어떤 때는 그분이 나를 그분의 모습에서 나를 비춰보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살맛이 안 나요. 내가 이런 느낌이 와요. 그분이 나를
그분의 존재에서 그분의 존재가 거울 돼서 나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살맛이 안 난다.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식으로 나를 지금 이것으로 나를 정죄하신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아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나를 정죄한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면서도 그분이 내가 내 모습이 그분에게 합당치 않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어떤 그 죄책감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절망감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뭐가 느껴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기회를 주시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내 은혜에 내가 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상태, 그 태도, 나는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요. 이게 내가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나의 본래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넘어서 절망적이고 이런 두려움을 갖는 그것에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몸부림치는 그런 태도, 그 태도가 내가 존재가 안 됐어도 그런 태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분은 태도를 원한다고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고 그러니 주님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열심히 내겠습니다. 누가 뭐란 사람 없어요. 저한테 뭐란 사람 없다고 칭찬하는 사람 있어도 나보고 뭐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내가 정신이 나는 거죠.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것들이 나는 거기에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적나라하게 나를 보면서 내가 별별 일 없고 그분이 보실 때 내가 그분이 바라시는 수준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를 감지하고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도 호흡하고 살면서 그분이 나를 여기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거에 정말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님이 그래 너 그 태도 버리지 마라. 네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해서 아니라 너 그 태도에 내가 너한테 은혜 주는 거지. 그 태도가 아니었으면 그분이 일찌감치 판단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좀 실감이 납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분들 들어오셨거든. 잘 들으세요. 본인이 뭐 능력이 나온다 뭐 하나님이 축복받았다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마세요. 주님은요 앉아서 은혜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그런 사역자를 판단하신다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어릴 때나 사랑이 주님이시지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는 성도는요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의 그 공의 그런데 그분의 공의는요 내가 그래도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태도에서 공의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도 없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공의로 판단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오늘날 주님을.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아? 천국 가서야 보는 주님인 줄 알아요? 아니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너무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내 안에서 경험시켜주고 계신다는 거. 그게 꼭 눈으로 목격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벌써 이미 경험한 사람처럼 내 안에서 그게 느껴지니까, 그게 실감나게.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통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런 은혜 주신지 몰라요. 왜냐면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뭐 듣거나 말거나 뭐 여기서 이장호 목사가 좀 뭔 소리 하는지 이러면서 그런 사람 있어도 뭐 그런 사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게서 경험된 주님, 그리고 주님이 이런 주님이 제게서 경험된 주님을 알려줘야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 신앙이면 됐어, 뭘 또 뭐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런 성도들, 그렇게 얘기한 성도 조심하세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어릴 땐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되면 주님의 칭찬이 드물게 나타나요. 가끔가다 사막에서 목마를 때 오아시스 만나서 물 한 컵 먹듯이 그런 식으로 주님이 나를 칭찬하세요. 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이, 그게 그분이 인색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좀 더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실상. 네가 잘 자라도록 내가 격려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격려가 아니라 너는 너의 자신의 실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옆에 있는 집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요, 목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판단해서 판단 내린 대로 좋은 판단이면 축복이요, 판단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그래, 쟤는 잘할 가능성 있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멈추지 않을 거야. 적어도 이런 사람은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막 은혜를 줘도 쏟고 그거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서서히 기회는 주세요, 시간을 통해서. 그러나 서서히 이런 식으로 주님 마음을 실망시키면 이제 그 은혜가 서서히 걷어지면 가능성의 사람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조작해서 뭐 이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이거는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 사역자 모든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장호 목사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예요. 모두가 다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모두가 사단이 속이듯이, 하와를 속이듯이 괜찮아, 너 그거 먹으면 더 좋아질걸? 너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걸 속이는 거죠. 더 잘 될 거야, 괜찮아 라는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어떤 위험성이 뭐냐면 위기감을 주는 게 아니라 괜찮아라는 거예요. 다. 정말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괜찮아 설교를 했어도 그 안에 성령님,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도 괜찮다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얘기가 인간 이장한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서 나온다면 분명히 그 성도 안에서 또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걸로 말하고 있다면 그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게 그렇게 낙천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을 수시로 세밀하게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응? 주님을 세밀하게 진중하게 심각하게 만나본 이 경험이 많아야 주님의 그 마음을 알 때 주님의 그 생각 안에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 텐데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울타리를 넓게 잡고 괜찮아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괜찮다고 그렇습니까? 결국 근원이 뭐냐면 이 근본적 문제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지도 못하고 그분의 정말 깊은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알겠죠. 근데 지금부터 주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만져가셔서 뭔가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걸 못 깨달으면 시간이 없는데 언제 그거를 알게 되겠냐고요. 언제 준비하고 언제 준비할 거냐고.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뭐 한 달 살게 한다. 그러면 아마 물건을 한 2달 전부터 준비할걸요. 거기에 가져갈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구원이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든 우리가 그런 것이 막다트릴 때에 만약에 개개인의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개개인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깨닫는 영을 가지고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안다고요. 어렴풋이 안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서서히 준비시켜 간다고요. 응?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감각이. 근데 이런 감각이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내가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해서 위기감을 못 갖는다, 문제의식을 못 갖는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게 정말 평안하고 정말 안심이 놓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때가 제일 안심하고 평안할 때예요. 내가 그분의 생각에 테두리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불안함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분이 바라시는 그런 어떤 그분이 나에게 울타리 쳐준 데에서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바깥으로 넘어갈 때 이게 얼마나 위험스럽고 두려웠고 불안한 건지를 자동으로 알게 돼. 자동으로. 아니면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그분 안에서 나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고 평강을 갖고 안심이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울타리, 내게 쳐준 울타리에 벗어나면 그때부터 죄의식이 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안 난다. 결국은 그건 뭐냐면 주님의 내가 너한테 쳐준 울타리에 벗어났다. 그거는 결국 주님이 나를 냉정하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사단의 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임재도 사라지고 그분의 사랑도 못 느끼고 그분의 마음도 와닿지 않고 이런 영적인 어떤 손해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는 건 사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거리가 멀고 단절된 같은 느낌 들으니까 여기서부터 꼭 뭐가 아니면 엄마 손을 놓친 아이 같은 거예요. 지금 제 고백하는 거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걸 한 가지를 알게 됐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울타리 쳐준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영적이든 혼적이든 뭐 삶이든 모든 것에 울타리 안에 쳐진 그 쳐주신 데서 내가 거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두렵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이게 소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맛본다. 주님을 맛본다. 이런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꼭 뭐가 아니면 내가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세상 일, 아주 현실적인 세상 일을 경험하는데 그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 살아서 그 안에서 그냥 쪄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느낌이 오는데 나는 같은 일을 당하고도 나는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왜?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분이 실제로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못 전하네. 그 다음 거는 이 제목이 이거거든요. 영의 세계를 접촉하는 생각이라는 영역.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들어가지질 않네요. 자, 은혜가 되십니까? 좀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 한 번 듣고 이해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경험이 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잘났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된 사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안다 말이에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그 메시지 안에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신 거니까 다 여러분들이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체험이고 이렇게 될 때 그게 내 행복이고 내 축복이고 진정한 축복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그분 앞에 존재값을 높이 갖는 비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나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는 주님과 함께 사니까 모든 게 다 나오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 그분이 나한테 주신 은혜고 이게 정말 주님과 세상의 그 찬양처럼 찬송처럼 그분과 나만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않고 어디에도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만 느껴져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몸뚱이는 지금 그 생각은 또 여기에 살아가는 데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도 그런 거에 메인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는. 내 마음은 고요해. 내 마음은 아직 세상이 살질 않아요. 내 안에서는요. 오직 그분과의 소통하는 공간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저는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거고 주님을 맛보는 거고 그게 진정한 능력자다.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라고 저거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24시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아직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주 한참 나도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할 때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래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가도 뭐 나는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운 거 없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이게 24시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서 뭐가 있냐면 언젠가 내가 수도사처럼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좀 그렇게 살다가 내가 뭐 설교하거나 예배 인도하거나 뭐 영혼들 섬길 때 그때만 딱 나오고 또 다시 끝나면 또 주님과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앞으로 제 나이도 그렇고 전 그게 하나의 소원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값을 높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축복들이 너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를 경험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이제 물론 다 산속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세상에 살지만 내 마음 안에서 세상과 단절된 공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복잡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공간만 존재한다면 이 사람이 능력자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맛보고 주님을 맛보는 자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만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사나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